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염려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기도는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고 즉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마음에 그리고 삶에 평정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본문을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가 잘 안 와서 느낌이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편 3편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1편은 저자가 명기되어 있고 49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저자가 명기되어 있는 시 중에 다윗의 시가 73편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73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뭐예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지은 시라고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서 지낸 밤, 생애의 어떤 밤들보다 가장 어둡고 슬프고 힘들었던 밤에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시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름이 알려진 부인 7명과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약 20여 명 정도 이렇게 내외로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난 아들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뭐한 남자? 잘난 남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죠. 다윗도 20명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을 제일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내쳤어요. 이 일로 압살롬이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서 3년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경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인데요.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가 사그러지면서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간절해졌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하지만 왕위를 계승할 장자를 죽인 반역에 가까운 죄인인 까닭에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섣불리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요압 장군이 중재를 나섰습니다. 아주 기지를 발동을 해서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놓고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을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를 않았어요. 자기 앞에 오게 하질 않은 거예요. 보고 싶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무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완전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요압의 중재로 5년 만에 부자가 상봉을 하고 입을 맞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아들입니다.
미움과 그리움으로 보낸 세월이 무려 5년이나 됩니다. 미워도 다시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끌어안은 그런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화해가 된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역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생겨진 반역이 아니라 그냥 4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반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요. 반역이 딱 시작되니까 그 마음들이 불같이 모아져가지고 막 인심이 다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좀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다윗이었지만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서 뭐하건대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고 급히 피난길에 올랐을 정도였습니다. 반역은 치밀하게 준비되었고요. 급속도로 확산되었고요. 다윗 왕까지 두려움에 급히 맨발로 피난을 갈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다윗의 심경을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했어요. 내 대적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무슨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답답하고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는 분노 이전에 부끄러워서 아들을 잘못 키웠으니 뭐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화가 그냥 막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신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가 정말 상상외로 뭐예요? 1000만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하리니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는 대부분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의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응답을 받았어요. 구원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있어요. 그러니 그 경험들이 이번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도도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응답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큰 일에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의 경험과 확신을 쌓아가는, 그래서 참담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무엇을 감사했어요? 누워서 자고 깬 것을 감사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자고 깨고입니다, 여러분. 자고 깨는 일은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입니다. 어젯밤에 주무셨죠? 아침에 일어났죠? 이건 평생 동안 늘 반복되는 평범한 일입니다. 어릴 때는요, 밥을 먹다가도 입에 밥을 물고도 잔 적이 있고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틈만 나면 조시네요. 말씀을 듣다가도 꾸벅꾸벅 하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다 조절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늘 뭐하고 있어요? 자고 깨고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다고 특별한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그게 뭐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싸고 하지만 늘 하는 평범한 일이지만 그거 무슨 은혜라고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고 깨고 늘 하는 일이지만 그거 무슨 일이라고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일생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뭐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20% 이상이 불면증에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20%도 더 되는 것 같아. 다들 잠 못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 이상이 불면증, 잠을 잘 못 자고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돈이 부족하면 부채가 생기는 것처럼 잠이 부족하면 수면 부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빚이 누적되면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다가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것처럼 수면 부채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다가 결국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혹은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졸다가 사고 내는 거, 졸음운전. 이게 수면 부채가 누적되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운전하다가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때나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요. 저녁에 푹 주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잠은 잘 잤어요. 근데 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보 잘 자요 그랬는데 아침에 깨지를 않네? 들어가서 막 흔들어도 깨지를 않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는 것 또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천근만근 돼서 못 일어나네? 그러면 뭐 하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깨는 것도 참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자고 깨는 것은 일상적인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는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을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올 것 같아요. 분을 못 풀어, 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화가 나서, 억울해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어서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 밤에 쪼그리고 자지 않았어요. 어떻게 잤어요? 누워서 잤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쪼그리고 요려고 자지 않고 발 뻗고 누워서 잤다고요. 여기서 누워 잤다는 말은 편히 잤다는 말이고 깊이 잠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기도하다 잠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푹 잤어요. 그 상황에서 잠을 자다니 대단한 다윗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단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 두려워하는 아이를 엄마가 끌어안고 재우듯이 그 밤에 두려움 속에 억울함 속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뭐 하신 거라고요? 재워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누워 잤어요. 밝고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왕궁에서 맞이한 상쾌한 아침도 아니고 피난길에 맞이한 우울하고 답답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아침보다 감사했던 것은 밤사이에 뭐 했어요? 안녕했어요.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묻잖아요. 밤사이에 평안히 자고 뭐 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압살롬은요, 난폭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참 인물은 좋은데 사람이 난폭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은 좀 온유하고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그저 사람들을 잘 품어가잖아요. 압살롬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신체적으로는. 근데 사람이 성품이 좀 뭐한 사람? 난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암논이 자기 동생을 사랑해서 강간을 하고 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형을 죽여야 됩니까? 강간을 뭘로 갚았다고요? 살인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요압을 압살롬이 불렀어요. 근데 요압이 안 왔어요. 또 불렀는데도 안 왔어요. 그랬더니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자기가 불렀는데 두 번 안 왔다고 뭐 했다고 밭에다가 남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해놓고 2년 동안을 얼굴을 안 봤잖아요. 그랬더니 2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얼굴 안 봤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사람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뭘 일으킨 사람이에요? 전쟁을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사람입니다. 대단히 압살롬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난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 책사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탁월한 뭐예요?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좀 간악한 모사였습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처음으로 내놓은 계략은 이런 거였어요.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결집하라는 겁니다. 아주 패륜적인 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17장 1절이한데요.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책사였는데 그동안 다윗과 보낸 뭐가 있어요? 세월이 있는데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다윗의 목을 뭐예요? 따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만났는데, 다시 말하면 악인과 악인이 만난 거예요. 악인과 뭐가 만난 거라고요? 악인. 권력자 가진 악인, 머리 잘 쓰는 악인, 둘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달리 말하면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그날 밤에 자기를 죽이러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면 이거 시간 안 끌 거다, 그 악인과 악인이 만났으니 내가 피할 길이 없을 거다, 분명히 그날 밤에 자기를 뭐하러요? 죽이러 군대를 보내고 쫓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깊은 잠에, 어머가도 모를 정도의 잠에 빠져버렸어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 아침이에요. 근데 밤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모두 무사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신 거구나, 다윗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자들을 지켜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의 이름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시편 3편은 바로 자고 깬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없이 자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잠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 잠을 잘 못 자더라도요, 다윗 같은 상황이 아닌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조금 속을 썩이더라도 압살롬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조금 속색에도 누구 같지 않은 거? 압살롬 같지 않은 거 감사하고,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많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한두 명쯤이야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다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몇몇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좀 비난하는 소리 해도 그냥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하고요?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면 이 또한도 뭐하고요? 감사하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자고 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인생 마지막 자고 깨는 것이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이 말은 인생 마지막 자고 깨는 것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고 그래요? 물론 사람 따라 달라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잠들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아무개가 잠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일찍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찍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저녁부터 자면 안 됩니다. 적당한 때 자야지. 그리고 험악하게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험악하게 사고 나서 막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불에 타고 말이지, 막 이렇게 험악하게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게 길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적당한 때에 편히 잠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영원히 잠들지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서 신령한 몸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마지막 자고 깸이 이루어지기를
이 생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뭘 했냐면 백성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복을 빌어줬어요. 그 상황에서 말이죠. 자고 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전열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에 도망하기에 바빴어요. 가장 위기의 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겠다.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을 계수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장군들에게 반역자들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전열을 정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는요, 감정이 막 요동하는 때예요. 하지만 사실 위기의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뭘 챙기자고요? 정신 챙기기를 원합니다. 정신줄 놓으면 인생도 힘들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누구일까? 여기서 다윗이 복을 빌어주는 주의 백성은 누구일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도 포함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에요. My people이 아니라 your people이에요.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내 백성은 아니에요. 그들은 압살롬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내 백성이든 압살롬의 백성이든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주의 백성을 복을 내려달라는 말은 자기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들을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은 내 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내 백성이니 어쩔 수 없이 싸우지만 피비린내 나는 험악한 전쟁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가 속히 멈추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 죽이고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악으로 달려드는 사람을 복을 빌어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 6장 2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도 읽어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욕 나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를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뭘 빌어주는 게 사명이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 빌어주는 큰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뭐 악한 일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나 열받게 하는 사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복 빌어주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실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훌륭한 신앙과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라도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님 자고 깨는 은혜,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품에서 자고 깨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십시오. 선한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또 한번 복 빌어주는 기도, 마음은 원치 않지만 사명이니까 또 그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잠 못 드는 날들이 아니라 늘 평안히 잠자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일지라도 큰 어려움이 아닌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고 깨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상처가 씻겨지지 않아서 지금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을 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변화되도록, 그가 선한 사람이 되도록, 그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고 동료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자고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할 수만 있으면 염려로 잠드는 날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잠드는 날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염려로 잠드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과 같은 날이 아닌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고 깨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많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빌어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지만 복을 빌어주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눌림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하나님 불안함과 이런 모든 어두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긍정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무거운 짐들과 하나님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지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에 잠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기를 아버지 마음에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장승포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